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마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시니라. 만일 그려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님도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이제 3장 1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6주 동안 로마서 1장과 2장을 6번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 16절, 17절에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능력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 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먼저 풀어가기 시작했죠. 1장에서는 믿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의 죄를 쭉 기록했고요. 2장에서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죄를 쭉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고 핑계할 수도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이 유대인들이 또 특별히 다 죄인이다. 그러면서 그 율법과 할례를 받았지만 그 자체를 자랑하는 그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자라도 율법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양심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엄청난 말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할례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그 증표를 받은 거예요. 약속을 그 표식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표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엄청난 자랑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가요, 자랑은 그대로 남았는데 그 자랑에 합당한 삶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부심은 있는데 그 자부심에 합당한 삶은 사라지고 오히려 교만만 남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요, 저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율법 없지, 할례 없지,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우습게 보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죠. 그런 유대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육체에다가만 할례를 한다고 다가 아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다. 엄청난 도전을 한 거예요. 지난주 말씀인데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2장의 28절, 29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육체적으로 드러나게 할례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칭찬받으려고 자랑하려고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할례를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도전이었던 거죠. 그 도전 앞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할례를 주셨습니까? 그럼 할례가 무슨 소용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할례는 이방인과 다르다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표징인데, 이 할례가 우리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할례를 주셨느냐? 그리고 그게 그러면 우리한테 유익한 게 뭐냐? 라고 유대인들이 질문한 것을 쓴 거예요. 그 대한 답을 그 다음 절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니라. 범사에 많다. 아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곳을 나왔던 것이죠.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마른 땅을 지나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닐 때 하나님은 물을 주셨고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 떼를 몰아서 먹을 것을 고기를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지금까지 잘 살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찌 유익이 아니냐라는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선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먼저 무엇보다도 대표적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이에요. 여기서 맡았다라는 것은요, 달란트 비유처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땅에다가 묻어 놓았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했던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나가서 일을 했잖아요. 장사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받은 것이 다가 아니라 지켜야 되고 전해야 된다. 그게 맡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지키고 전하기보다 내가 말씀을 갖고 있다, 받았다는 것 자체가 자랑이 되어버렸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말에 또 다른 반론을 제시하고 싶은 유대인들의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몇몇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미쁘심,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약속을 지키시면 끝까지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미쁘심을,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버리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약속을 몇몇 유대인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폐해버리고 이스라엘을 다 구원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유대인들의 질문이었어요. 그것에 대한 질문에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절 4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쁘심을 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을 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변덕스럽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로부터 메시아가 나와서 그 메시아를 믿는 자마다 모두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유대인이면, 할례 받았으면, 율법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 다음에 그 다음 3절의 앞에 부분 빼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요, 이 땅에서 너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이 될 텐데, 그 복은 바로 너를 통해, 너의 후손을 통해 오는 메시아, 너를 통해서 오는 메시아 예수를 통해 모든 족속이, 온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성경책을 쳐서 이렇게 딱 보면 4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거기에 보면 기록된 바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노랗게 빨간 글씨로 니은이라고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그 니은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밑에 성경 오른쪽 밑부분에 보면 거기에 빨간 글씨 니은 좀 작게 적혀 있지만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바 그 니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니은, 빨간 성경책 오른쪽 밑에 보면 니은 그리고 시편 51편 4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지금 이 기록된 바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시편 51편 4절 말씀에서 따온 것이다, 인용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죄가 있다고 심판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옳으십니다. 100% 순전하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했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시편 51편 가보면 됩니다. 거기 이렇게 열어보면 그 처음에 1절 바로 위에 시작할 때 가로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가로 닫고. 그러니까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죄를 지적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부러 죽게 했어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모를 거라고 다윗은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옳으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날 표면적 그 할례가 있다고 하나님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가 있다고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절대적으로 참되고 절대적으로 옳으시고 순전하시다라는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선포에 또 다른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5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으니 그 불의가 드러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게 했으니 하나님이 죄 때문에 진노하시는 게 뭐가 잘못됐냐? 오히려 잘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죄 때문에 진노하게 하셨다면 아예 이거는 우리가 벌 받을 일이 아니라 잘한 것이지 않느냐? 잘못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떤 논리냐면 가룟 유다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거고 가룟 유다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거다. 그러니 가룟 유다도 이 구원을 이루는데 아주 큰 공헌을 했다라는 논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물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은 30개의 팔려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그렇다고 가룟 유다가 옳은 일을 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하나님의 옳음을 의를 드러나게 했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특별한 꿈을 2번 꾸었죠. 한 번은 요셉의 단이 추수를 하는데 일어섰고 그 주위에 형제들 11단이 일어나서 절을 하는 거예요. 2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 앞에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받았죠. 그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죠. 그곳에서 무려 13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해 또 오해받고 누명 써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나 결국 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 누구 때문에 총리가 되었을까요? 형들이 할렐루야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인에게 팔려가서 애굽에 갔기 때문에 총리가 된 거 아니냐? 이 말은 말이야. 이게 말이야. 그게 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형들이 우리는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해 달라고 그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형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굽에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7년의 풍년과 그 뒤에 오는 7년의 흉년을
지나가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좋지 않은 일을 한 사람에게도 결국은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것마저 우리에게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의미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힘든 일을, 좋지 않은 일을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거 봐라,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서 당신 잘 된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 그러니까 자신들의 불의가, 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지 아니하다. 그것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또 자신들을 하나님과 같은 선에 올려놓고 우리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했다고 안 했다고 조정을 당하거나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시고 스스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또 주장하고 싶었던 그 또 다른 질문을 그 다음 절 7절에 이렇게 기록했지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했지만 그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그게 내가 어떻게 죄가 있는 거냐 라는 얘기예요.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을 믿고 너무 좋아서 청년부를 열심히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부리 청년들과 함께 밤이 늦도록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로또를 해가지고 한 500만 불쯤 탁 되면 100만 불은 무조건 교회에 헌금하고 100만 불은 저 선교지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주고 그 100만 불은 우리 청년부 픽업이 필요하니까 버스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유학생들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집을 사고 거기에 기도처를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는 집 사고 차 사고 얼마나 멋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일확천금을 바라고 로또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남을 속여서 번 돈으로 하나님 헌금합니다. 이렇게 제가 많이 합니다. 드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다른 잘못된 방법으로 영광을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돈은 다 똑같은 돈 아닌가요? 아닙니다. 뭐로 가든 목적지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건 좀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 그리고 안 되면 되게 하라, 군대 문화, 이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 우리들에게요, 결과가 중요하다. 뭐 어떻게 됐든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맞는 것이든 틀린 것이든 그냥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게 우리 안에 깔려있는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돌아보면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이게 맞든 틀리든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걸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과 영광을 더 나타내는 것이 선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악을 더 행하자, 죄를 더 짓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이러지 않겠냐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데 당연히 받는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코 선을 이루기 위한 명목으로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율법과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아닌 그 어떤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를 다시 한번 10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리마인드를 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가지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 말씀과 이사야 말씀에서 따온 말씀이에요. 인용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율법 말씀과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곧 유대인이다. 그런데 누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없다는 말을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는, 로마 교회는, 예수를 받아들인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는 어떠하냐? 그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늘 핑계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자신들은 특별하다.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우리에겐 율법이 있어. 우리에게는 할례가 있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유대인들보다 더 낫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짜 문제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죄 없어요 라고 말하는,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을 보세요 라고 말하는 바로 내가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사사기 9장에 보면 이런 예가 나와요. 숲속에서 나무들이 모여서 어느 날 한 나무를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감람나무에 가죠. 너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랬더니 이 감람나무가 나는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겨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나무에 군림하겠느냐.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그 두 번째로 찾아간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죠. 근데 무화과 나무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의무를 저버리고 나무들 위에 군림하겠느냐.
그래서 다른 나무들이 세 번째 나무에게 찾아갑니다. 포도나무예요. 왕이 되어주세요. 근데 포도나무도 똑같이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포도주를 바쳐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나무들 위해 군림하겠느냐. 거절해요. 그래서 찾아간 네 번째 나무가 가시나무죠. 근데 가시나무는요, 내가 임금이 될 테니까 너희는 내 그늘에서 다 쉬어라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시나무가 어떻게 그늘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근데 이 가시나무가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다 내 명령을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 가시에서 불을 내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 할지라도 다 태워버리라. 백향목. 고대 그 중동 지방에서요, 가장 존중받고 가장 최고급, 최고의 나무로 쳐졌던 나무예요. 그런데 가시나무가 어떻게 보면 아무 쓸모도 없는 가시나무가 저 백향목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냥 불태워, 내가 더 우월하다 착각하고 있어요. 이 예화가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들 중에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의 아들에게 이 아들이 있는데 아비멜렉이에요. 이 아비멜렉이 그 형제들 70명을 한 번에 죽여버렸어요. 쿠데타를 일으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막내 아들인 이 요담이라는 사람이 숨어버렸어요. 겨우 목숨을 건졌어요. 근데 들려오는 얘기가 세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겜 사람들에게 이 요담이요, 그게 아니다, 좀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나무 예화를 통해서 이건 맞지 않는 거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가 어디에 서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 저버리고 너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아니야, 너는 왕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돼 스스로 라는 이야기를 이 나무 예화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하지만 깨닫지 못했죠.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난 후에 세겜 사람들이 배반을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 하나를 던져 결국은 머리에 맞아 죽고 말았죠. 성경은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죄를 깨달아 인식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톨스토이가 대단한 그리스도인이죠. 그가 남긴 참회록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그 사람이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이 이 맹수에게 쫓기다가 우물에 떨어져요. 그런데 이 넝쿨을 붙잡고 우물 안에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밑을 보니까 독사가 입을 탁 벌리고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넝쿨 위쪽에 생쥐 2마리가 와서 막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넝쿨 위쪽에서 떨어지는 벌꿀이 이렇게 입에다 떨어지는데 그걸 맛을 보니까 너무 단 거예요. 그때 그 순간 톨스토이가 그렇게 그 줄에 매달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할까? 그 사람은 지금 당장 떨어지는 이 꿀물이, 단물이 조금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거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다,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급한지, 지금 생명이 달려있는지를 깨달으면 자기 눈앞에 지금 떨어지는 단물,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을 향해서
내가 지금 달려있는 이 생명줄이 얼마나 위급한지를 깨달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에 주어지는 단물, 그것보다 진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생쥐가 먹고 있는 밧줄을 붙잡고 있는 게 우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우리 것을 내려놓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도 없고 누구 때문이라고 미룰 수도 없는,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로 인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진심으로 깨닫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할례와 선택을 받았다고,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자만하고 교만으로 진짜 생명줄 대신 예수를 잊어버리고 있다면, 진짜 생명줄 대신 예수를 붙잡고 있지 않다면, 예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한 것이 나의 의라고 드러내고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저 내 입에 떨어진 단물만 더 원한다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큰일 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구원을 원하십니까? 필요하십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되고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드디어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져서 예수를 원하는, 예수를 붙잡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다고 말하지요.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곧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그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채워지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모하십니까? 그냥 너무 바빠서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에 급급해서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우리는 순간순간 멈춰서서 우리의 생명줄 되시는 예수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분이 생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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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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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여, 주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예수
예수님 사모합니다. 주여,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손 붙드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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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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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주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더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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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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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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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여, 붙드소서. 주여, 붙드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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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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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예수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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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받은 율법과 자신에게 있는 그 할례가 자신들의 구원의 표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택은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진짜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계속 살펴보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을 마음을 살펴보면 이미 죄로 타락한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너 유대인들아, 너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밖으로 율법을 지킨다고는 너희들조차도 저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으니 판단하지 마라, 손가락질하지 마라.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와서도 정말 예수 때문에 오지 않는다면, 예수 때문에 그 생명을 붙들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위에, 이 땅에 사는 것에만 있다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진정한 생명줄 되신 예수를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잃어버리는 그 자체가, 그래서 이 삶 속에 빠져들어
순간순간 예수가 아닌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죄인된 모습이 아니냐. 사도 바울의 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찾아오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말씀 앞에 겸손하여지기를 원하고요. 바로 나는 나으냐?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요. 나는 좀 그래도 나아요.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예수 없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 은혜고,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그 모든 죄를 씻으시는 분은 오직 예수이신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예수를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진리요 생명줄임을 고백하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아픈 곳에 또한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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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혹시 우리가 너무 바빠서 다 잊어버리고 예수를 붙잡기보다 우리 앞에 떨어지는 꿀물만 바라보고 그거 놓고 혹시 그 안에서만 살진 않았나요? 그것을 고백하면서도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인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그 안에만 있어 아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 안에 어쩔 수 없는 이 죄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함을 고백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못장난 손, 피 묻은 손을 우리의 마음에 얹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옳다함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예수를 잃어버리게 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행하는 것에 집중하고 행하는 것에 정신 팔려 예수 생명줄 놓치고 살아 그 안에서만 왔다 갔다 살아가게 하는, 진정한 생명줄을 놓게 하는 사단의 거짓과 속임은 묵길 받고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 시간 모든 도락각한 사단의 권세, 거짓말들은 묵기를 받고 떠나 갈지어다. 속여서 예수 안에 있지 못하게 하고 내 힘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들아, 예수를 뒤에 놓고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앞장서게 하는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모든 질병과 병마와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절망도 떠나 갈지어다. 주저앉게 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게 하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양심에 찔려 스스로 도망가 주저앉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겸손하지 못하게 해서, 예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게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내가 스스로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거짓은 떠나 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아픔과 고통도 사라지고 강건할 지어다. 강건할 지어다. 주여, 이 시간 모셔서 꽃글 하나 주시고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 들 때, 예수님 필요하다고 고백할 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치료하시고 만지시고 말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